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70대의 남편과 아내가 배를 타고 문어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업 중에 그만 아내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74세가 되던 남편은 얼른 달려가서 바다에 빠진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내를 배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만은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아내가 착용한 그 조업용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 안에 이미 물이 가득 들어가서 무게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배 위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힘도 점점 빠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의 아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때 마침 순찰을 하고 있던 구조정이 그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해경은 신속히 그 아내를 구조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사경에 헤매던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던 주님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베드로, 그런 풍랑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만 주님이 내민 손을 잡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언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까?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죽을 지경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찾았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기서 베드로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곤경에 처해질 때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겠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기도가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후에 보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교훈입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크라이팔레라는 말인데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가리킨다고 주성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함이라는 말은 이 말의 원어로는 메대라는 말인데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방탕과 술 취함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와 대조적인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대한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34절에서 주님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 마음이 혼미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언제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일어나는데 마치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덫에 걸릴 때에 알고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덫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닥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덫은 일상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 곧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왕과 황제 그리고 그들 주위에 또 고위 관리들이 시대의 중심이 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평민들은 거의 종과 노예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상인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죠.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에 귀족들보다 상인들이 더 부자가 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중심축이 자본을 많이 가진 상인들에게로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본주의 부작용이 일어나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님께서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 147페이지 보게 되면은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크스는 혁명만이 유일한 빈곤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동지들의 가난에는 관심이 없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미친놈들, 바보들, 골칫거리, 악당이라고 부르며 폭언까지 퍼부었다. 그는 심지어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지들도 사랑하지 않았다. 분명 마르크스는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지 워스의 말을 가장 좋아했다. 적을 물어뜯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다. 세상은 잠시 동안 이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공산주의를 유토피아처럼 여기고 선호하였어요. 그중에 러시아의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1917년에 러시아를 공산화하였지만 결국 1990년대 초에는 그 공산주의가 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공산주의를 택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예견한 대로 다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우월한 체제임이 입증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역과 전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에 닥쳐왔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IMF. 이 IMF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세계의 금융 위기가 찾아왔죠. 그러면서 온 세계가 휘청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대는 점점 변하고 발전되어져 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노조들의 폐업 사태로 인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상업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문화가 되었는데 음식에도 배달 문화가 형성되었죠. 상품 구매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 해외 직송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업 활동이 현저히 줄게 되어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세계화가 엮어지면서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긴장되어져 가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로 세계는 점점 복잡해져 가고 유럽에는 다시 무기를 무장해야 한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각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쟁도 불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겠죠.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 대립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북한이 말이죠, 남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남조선은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주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이 주사파들로 인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책 때문에 경쟁해야 하는데 이 나라를 누가 정권을 차지하느냐, 거기에 여야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북한을 중심으로 남북 통일을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손잡고 북한이 천천히 개방할 것을 약속하고 북한이 남한을 먹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져나가면서 결국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략해서 적화 통일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채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잠에 들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고 원어 주석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해진 오늘날의 상황도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역사로 인해 시작된 것이죠. 그 마귀의 영향으로 물질 중심,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인간 이성 중심으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어 이웃을 초대하게 되면 감사하면서 잘 응하기도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살기 좋은지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 해도 받지도 않고 잘 오지도 않습니다. 저번에 전도를 해보겠다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목도리 선물을 했죠. 남은 몇 장 목도리를 이웃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주고 왔어요. 선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영 불편했었습니다. 그만큼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왔어요. 이것에는 지난번 정권이 경험했던 코로나 영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약 70여 명의 의원들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던 것이죠. 신자로서 볼 때에 이 시대는 참으로 심각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을 향해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기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국사와 사상의 흐름을 공부해 가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재정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깨어 있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같이 읽을까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무엇을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새벽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 예배 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금요 기도 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는 새벽 기도에 목을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정말 해야 할 것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교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다윗은 시편 86편 3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3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크게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로 축원합니다. 항상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종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삶 속에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하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 고람대오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런 삶에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 물론 기도해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이든지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거룩하게, 기도는 멋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기도는 다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애통하며 동행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하는 집을 자신들의 사역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큰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거룩한 분노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모두가 입은 하나님을 찾고 외치지만 자기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이것이 인간 이성 중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기도는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 하려고 목사를 하며 장로를 하며 권사를 하며 집사를 하겠습니까? 시대가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종말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정도로 세상은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하겠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 뜻을 찾아 살아가려는 진정한 신자의 삶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고난이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신자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겠죠. 종일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종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으니 성령님의 이끄심을 더욱 잘 탈 수가 있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여 가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은 후에도 기도하고 잠시 쉴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 붙잡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심으로 항상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 성령의 흐름, 말씀의 흐름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벌써 3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금방 12월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종일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기적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